10월 25일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주의 주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주를 섬기게 하셔서 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진실하게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헌신을 다해 충성을 다해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우리와 우리 가정,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주를 섬기고자 이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고 셋 칼을 찬 이스브비노베 바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끄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바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하의 말씀에서 왕위에 오른 이후에 다윗의 일대기를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왕위에 있으면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 그것도 시기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를 마지막에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과의 언약을 파기한 결과임을 알고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복수하게 하므로 공기를 세우면서도 기근의 문제를 풀어나갔던 것을 우리는 어제 아침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다윗의 용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철기 문명에다가 도시 문화를 이룰 정도였고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블레셋이 머물던 지역만은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사시대에는 삼손 때를 제외하고는 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압제를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조공까지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끝내 이 블레셋의 침략에 죽임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유는 달라졌습니다. 쳐들어온 블레셋을 물리쳤고 심지어 이 블레셋에 쳐들어가 주요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을 뿐 아니라 마침내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에 블레셋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제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다윗의 용사들의 대단한 전공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복당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이 블레셋과 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 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처럼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거인이 다윗에게 달려들었는데 엄청난 노창을 듣고 세 칼까지 찬 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 중에 이미 피곤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전과 달리 다윗이 지쳐갔는데 거기에다가 이 블레셋의 거인까지 달려들어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의 거인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부하이자 용사들이 다윗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들을 강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기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용사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등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 함께 전쟁을 치러 나갈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위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방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생사에 따라 나라의 흥망송쇠가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도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 다윗은 전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앞장서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력도 젊었을 때와는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맹세하며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를 계기로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제대로 인식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앞장서는 정도를 넘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다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럽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자 그리고 등불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섭리, 역사와 인도 속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달리 결코 약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구원과 인도만 우리가 받았어야만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우리 또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전공을 세운 두 번째 다윗의 용사는 십부개입니다. 블레셋과 고베란 지역에서 싸울 때에 거인족인 샵을 쳐 죽였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되는 다윗의 용사는 베들레헴 사람 엘하나인데 같은 지역인 고베에서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를 쳐 죽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의 용사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인데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드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가진 거인족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단한 거인족 용사들을 하나같이 쳐 죽였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고대 전쟁에서 용사를 가진다는 것은 전쟁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특히 엄청난 키와 덩치에다가 궤를 가지고 무기를 휘두르는 그런 대단한 용사가 있다면 그 앞에서 겁먹고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어땠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은 채 숨거나 아니면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키에다가 덩치를 가지고 대단한 무기까지 휘둘렀던 블레셋의 거인족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같이 이 거인족들을 넘어뜨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용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엄청난 거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게 그렇게 여겨지고 심지어 세상의 위압감을 받으면서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다윗의 용사들처럼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어둠과 죽음과 멸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주님의 승리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졌기에 우리는 더욱더 어때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용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싸움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이제 주님을 향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게 하시되 오늘도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받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온전히 수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관 건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윗의 용사들의 혁혁한 전공을 하나님 아버지 빠뜨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족들을 다 물리치며 승리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함께 싸웠을 정도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하고 이제 다윗을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기까지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게 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용맹스럽게 싸워 승리했던 다윗의 용사들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 블레셋의 거인족처럼 이 세상이 바로 그럽니다.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코 이러한 세상 앞에서 숨거나 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겁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위압감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아버지 그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원해서 이제 내일 수술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집도해 주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인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어서 후유증 없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여러 성도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대한 평생에 계시는 성도 기도하지 못하는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 외에도 온갖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허로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까지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허로
만져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관 건축에 함께 하셔서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 없이 이 모든 공사가 아버지 이런 시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섭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 주님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등불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시기에 주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제 남은 생에 충성을 다하며 헌신을 다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다윗의 용사들처럼 담대하게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과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이 생에 나아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